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둥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시마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과거에 말씀을 하셨대요. 그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뭘까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나와요.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마지막 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받고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란 무엇이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얘기했듯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전해주었던 거예요. 십계명의 돌판을 새겨주었던 거예요.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금식을 마치고 내려와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의 돌판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준 십계명이요, 그렇게 전해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만일 그때 시대에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지. 십계명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 말씀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달자가 천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해준 율법이나 십계명도 범죄를 하거나 그 말씀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됐는가?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로 받았다는 거예요. 어겼으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몽둥이를 내리치고 필요하다면 그 율법이 약속한 대로 범죄한 자는 사형으로 다스렸어요. 그렇다면 그 구약의 율법을 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을 받은 사례들이 구약 성경에 쫙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거기서 십계명에서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그때 너는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까지도
집에서 키우는 가축까지도 또 집에 찾아온 손님까지도 그 안식일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오늘 주일인데 주일과 같은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민수기 15장 3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간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에 어디를 갔는가? 야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텄다는 거예요. 나무하러 갔던 거예요. 한 유대인이.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끌어다가 모세에게 데리고 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일을 하지 말라 했는데 나무를 했다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다 들어서 쳐서 죽인 거예요. 투족형에 처했던 거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할 때 그들을 구원해서 광야에 데리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좀 사막이다 보니까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처음 그 율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갖고 아론이라는 그 제사장을 추동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에 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와 갖고 그 상황을 보고 대노했던 거죠. 대노. 큰 진노를 모세 선지자가 하게 된 거죠. 왜?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를 했는가? 모세를 시켜서 레위인들이 칼을 빼들고 그 우상을 숭배한 그 우상 앞에서 춤추고 뛰놀았던 그 사람들 3,000명을 칼로 다 죽여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다 잘게 부수고 가루를 내서 갈아서 그것을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게 해요. 그런 벌을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또 율법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라 세우신 이 모세의 권위에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리더십에 대항하여 항의를 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반역한 고라 일당을 가족까지 다 한 곳에 따로 분리시켜서 서게 해요. 가족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 밑에 그들이 밟고 서 있는 땅이 갑자기 지진이 나서 둘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큰 웅덩이가 생겼겠죠? 그 안으로 다 빨려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땅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그거는 사람이 하는 돌로 쳐서 죽이거나 칼로 찔러 죽이는 형벌이 아니죠. 아예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그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다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생매장을 시킨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백성들에게 돌판 갖고 와서 전했던 그 모세의 권위를 허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그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를
앞에서 대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그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한다고 저기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올라가서 싸우다가 우리는 다 죽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밤새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저들에게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창을 갖고 지키고 서 있는데 거기로 우리가 돌진했다가는 떼죽음을 당한다고. 이렇게 온 밤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온 밤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신앙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분만 명령을 하시면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거인 같은 가나안 백성들을 치고 이기고 승리를 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은 전혀 신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진노를 보이시는데 어떻게 했는가? 너희가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정탐을 아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을 1년을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갖고 40년 동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어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그 광야 넓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출애굽한 1세대 그 남자들은 다 죽어요. 그 사막에서 다 말하자면 늙어서 죽고 병만 나 죽고 40년이 됐는데도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쳐서 다 죽였어요. 그냥. 그런데 그들을 인도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입술이 된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단 한 가지를 잘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헤맬 때 바위 앞에 가서 명령을 하라고, 바위여 당장 물을 그 반석에서 내라고 이렇게 말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그 짜증나는 일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이 지도자가 몽둥이를 갖고 가서 그 바위를 2번 때리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위한테 가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반석에서 물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로 전하면 되는데 화를 내면서 몽둥이를 쥐고 그 바위를 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는 안 한 거예요.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이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보고 있어. 그 주변에 천사들도 다 보고 있고 하나님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 사람이 제대로 순종하는지를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강 형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지를 천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도 이 광야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나안 40년이 딱 되는 시점에서
강을 하나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땅을 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 목전에 와서 강 앞에까지 와서 느보산이라는 그 산에 올라가게 해갖고 거기서 죽여버려요. 죽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해야 하는데 이 말대로 하지 않아.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는가? 율법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때 뭐라 했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어기지 않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후부터는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 몽둥이로 패고 돌로 치고 죽이고 지진 일으키고 그렇게 해도 인간은 할 말이 없어. 왜? 약속했잖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지킬 수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지어 하나님의 사람, 그 완벽하다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저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성전에 가서 동물 제사로 자기 죄를 씻곤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의 동물 제사가 아니라 이 예수님은 아예 하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단에 올려서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해주고 그리고 부활을 해서 아예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로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지고서 그들 대신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내 피를 보시고 내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 이제 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속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알았다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는 죄를 용서를 해준다. 그리고 의인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그 성전의 동물 제사를 영원한 천국의 십자가의 제사로 끝내주셨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나온 다음에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집에 동물을 가져다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를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올려놓고 다 인류의 죄를 속죄를 이뤘는데 천국에까지 올라가서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천국으로 승천해서 올라간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간들을 처리를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고 거절하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로마의 디도 장군인가 하는 그 로마 장군을 보내갖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성전을 다 깨부숴요.
불을 지르고 그 벽돌을 다 깨서 그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로마군이 들어와서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그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110만 명을 다 죽여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유대인 남자들을 110만 명을 죽이는, 지금도 100만 명이면 사람이 많죠. 그런데 그 예수님 시대에는 인구가 적단 말이에요. 아직 인구가 전체 인류라 해도 10억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살육을 당해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다 로마군이 가서 파괴를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속 계신다면 그게 이루어질 법한 일이에요.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이 그 제사를 드리던 성전에서는 그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예. 왜? 예수님이 하늘 제사를 십자가로 드리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사를 끝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으니까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떠나서 가버렸다니까? 없단 말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성전은 성전이에요? 아니지. 그냥 건물이지. 그래서 막 그냥 로마군이 군합발로 가서 발로 차고 무너뜨리고 불 지르고 그 안에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도 안전했단 말이에요. 안전했어.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과거 천사가 전해줬던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죄를 지은 자는 사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법을 어겨도 그렇게 됐는데, 천사보다 더 높으신, 천사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의 길을 전했다면, 그 예수님의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어겼을 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큰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재앙과 또 뜨거운 불심판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믿다가 핍박을 받고 생활이 곤궁해지고 또 누가 유혹을 하고, 네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핍박을 받고 이런 그 사회적 상황이니까 다시 유대교로 가자. 그러면 이런 핍박을 받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또 미혹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상황에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도로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도로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받게 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약 성경을 믿고 따르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천사가 전해준 복음이 아니에요. 천사가 전해주는 복음은 구약 성경이고, 우리가 전해드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으로서 와서 자기 입으로 전해준 성자 하나님이 준 하늘의 직통 계시가 하늘로부터 아예 인간의 음성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님이 와서 전해졌다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런 그 계시 전달 구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천사가 사람한테 전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말씀이신 창조주의 말씀으로 활약을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예 사람들 앞에, 우리 앞에 이렇게 찾아와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을 했을 때를 공생애라고 하거든요. 공적인 생애, 말하자면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키도 커야 되고 몸도 좀 이렇게 튼튼해져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배워야 할 것도 있고, 말하자면 어린 그 아이 단계에서 청년의 단계로 성장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사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대상으로 한 공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30살부터인가 시작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로마 황제가 나서서 로마 군병을 보내면서 체포를 하고 죽이려 하고 사자밥으로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가족을 데려다가 죽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이런 그 엄혹한 핍박의 상황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들려준 복음을 부인하고 또 유대교를 가고 불교를 가고 저기 어디 무슨 그 이단 그 신천지에 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이 뭐라고 또 마음으로 정리를 하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의 복음은 뭔가? 오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을 때 오직이라고 말을 표현하는데, 복음이라는 건 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여 주셔서 그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와 반역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이미 다 계획을 하셨는데 이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기로 다 작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정을 해놔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그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인간이 못해요. 인간의 그 타락한 수준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다 이루어요.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대제사장의 역할,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데, 그렇게 이룬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떠나서는 어떠한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 하나의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고 핍박을 받는 상황에 왔을 때 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었다가 부인하고 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마귀와 귀신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하고 한 몸으로 이루지 않아서 하늘의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둥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서 이같이 큰 구원을 둥하니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큰 구원이란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든가, 집에 화재가 발생해서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든가, 병든 사람을 어떤 용한 의사가 치료하여 구원한다든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사가 전해준 구원하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의 구원하고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의 구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에도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뭔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평생 동안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원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천사가 율법으로 나타낸 구원은 처벌을 받고 형벌을 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할 그 결론밖에 나지 않는 구원이에요. 말하자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준 구원, 아들이 전해준 구원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구원자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삼중사역으로 이뤘는데 그것을 다 구원의 길을 마련해 줬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그 구원을 그냥 선물로 받는 은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율법의 구원을 유대인들처럼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숨질 때까지 배도를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다가 복음의 구원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고 그렇게 가야 할까요? 아들이 준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 큰 구원이란 왜 큰 구원인가? 천지를 지으신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천지를 짓기 전부터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인간을 짓기 전부터 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짜놨어요. 그렇게 계획을 짜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셨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은 죄인의 구원의 길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해서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역.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믿을만하고 큰 지상 최대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체를, 전부를, 전 인격을, 전 능력을 거기다 올인해서 던졌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 사업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올인해서 다 쏟아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지금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히브리서 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우리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에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말과 행동으로 만들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우리는 죄인의 입장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것을 유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념하라는 것은 깊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중요 핵심 구조를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암송을 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교회가 그렇게 그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잊어먹지 않도록 성경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도록 큐티도 묵상 시간을 갖게 해주고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유념하고 잊어먹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확정을 하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복음의 삶에 기초를 해서 그 구원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 죽는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지고 그 역할을 하고 또 각 성도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은 복음에 유념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복음의 핵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이 태양처럼 깃발처럼 목표점처럼 바라보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목사인데 그런데 자기 그 학교 때 동창을 만났대요. 그래갖고 반가워서 목사가 그 자기 그 동창생을 만나서 반가워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부모님은 잘 계시고 신앙생활을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느냐 잘 다니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동창생이 우물쭈물하면서 잘 대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교회는 전에 다니다가 대학을 가면서 그때부터는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가 마음이 안타까웠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뭐 저기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뭐 돈 물고 학원 다니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음의 구원을 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 교회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까지 연결해서 가는 이 땅에서 천국에까지 연결되는 다리란 말이에요. 다리 역할이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건 뭔가 천국과 이 땅을 연결하는 다리인 거예요. 다리. 그런데 그 다리를 건너가다가 중간에서 다리에서 벗어나갖고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시작을 했으면 죽는 순간까지 다녀야 하는 거예요. 다니다가 무슨 휴직을 하고 그러다가 또 안 다니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니다. 교회는 시작했으면 그 믿음을 갖고 천국까지 가야 교회를 다니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말란 말이에요. 한 10년 난 다녔으니까 이제 난 쉴래. 이 교회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의 길에서, 신앙생활의 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서 떨어지거나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영적 성장을 멈추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마치 범죄한 것과 동일한 그 죄를, 구약에서 율법을 어긴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예. 왜?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느 교회에 다니기로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다리가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다리에 올라서서 믿음을 갖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걸어가야 될까요?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게 끝이. 그런데 중간에서 한 10년, 20년 다녔으니까 이제 안 다니겠다고 다리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그 바닷물에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서 마귀와 귀신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먹잇감이, 그 마시는 먹잇감이 있네? 냉큼 삼켜서 먹어버리지. 그래서 그 사탄 귀신의 뱃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시 못 나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심심히 내 생활이 변하고, 내 말과 행동이 변하고, 내 신념이 변하고,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면 옆에서 기다리고 보고 있던 귀신들이 와갖고 그 사람에게 심겨진 그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말씀들을 머릿속에 그 기억장치에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와갖고. 왜? 얘를 자기와 같이 지옥에 빠뜨려야 되니까.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온 사탄이나 귀신들은 옛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들이었는데, 그들은 한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얘들은 시간이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빠뜨려 버리는데, 그 사탄과 귀신들을 따라 죄를 짓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다 같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불못으로. 그러니까 이 사탄과 귀신들은 자기들은 시간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불못으로 보내니까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을,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그 다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해갖고 같이 지옥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왜? 지옥에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같이 가서 죽자는 거예요. 이런 그 귀신의 역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을 하고 점을 치고 불교에서 나무 목탁이나 두드려대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이 귀신의 역사들인데 모르는 거예요. 귀신과 이단의 역사,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이 다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귀신이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러한 이단의 단체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 거기 아니야, 여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단 그 단체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그 불신자들은 그 말을 듣고, 아, 맞다, 저기 그 신천지에 가자, 저기 저 몰몬교에 가자, 거기에 구원이 있다더라 하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죽기까지 그 영혼들을 딱 붙잡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서 딱 움켜잡고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귀신하고 같이 살다가 귀신이 지옥에 갈 때 같이 가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이단 단체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각종 종교 단체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뭐 유교, 공자명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인간 생활에 좀 경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유익이 되죠. 그런데 사실 그들은 뭔가 마귀 귀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해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묶어놓는 일을 맡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 성경의 말씀을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나한테 조금 핍박이 오고 나를 막 고문하고 죽이겠다 하고 이 팔이라도 칼로 잘라버리면서 네가 이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느냐 이러면 자기가 죽을까봐 이번에는 내 팔을 잘랐던 그 칼이 내 목을 자를 것 같아갖고 겁이 나서 나는 저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겠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 나는 저기 유대교를 가겠다, 나는 저기 불교 단체에 이제부터는 가서 거기서 조용히 지낼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알아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피와 살로 만들지 못했을 때 이게 더 큰 영적인 침체를 불러오고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란 구원의 배를 타고 이 세상의 바다를 항해해서 나아가는 일이에요.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선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선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배를 타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와 함께 구원의 배를 타고 이 세상의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의 그 바다 물결이 가만히 둘까요? 자기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인생들인데, 아니 이 구원의 배를 타고 하나님의 집으로 귀가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 구원의 배가 옆으로 지나가거든.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구원의 배가 자기들 옆을 지나가는데 가만히 두겠는가고요. 미움, 시기, 질투, 증오, 핍박, 또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잘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거짓말 복음,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은 다 거짓 복음이요, 세상 복음이요, 마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 대는 거예요. 야야야, 불교가 좋다더라, 거기 가면은 병도 치료한다더라, 이런 그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구원의 배를 타고 가는 그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가? 다른 배를 그 옆에
따라서 같이 가게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옮겨 타라고 그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부귀영화를 찾고 누려야 해요. 그거 있으면 다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몰두하고 거기에만 인생의 모든 시간을 바치고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천국에서의 부귀영화를 여러분들은 다 놓치게 돼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이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자기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며 헌신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때부터 그 현장에서 천국이 시작이 돼요. 천국이 시작된다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시작된 천국은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하늘의 천국, 새 예루살렘 성례까지 이어져요. 그 새 예루살렘 성례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행복, 기쁨, 즐거움, 평안, 또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귀한 보화들,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집합한 것 이상으로 기쁘고 즐겁고 영원한 복락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 안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서 다시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고민이 없고 그런 천국의 세상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생각하고 느끼면서 바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배도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된다는 일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여서 주시고자 한 그 행복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권력이나 부나 돈이나 쾌락이나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이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은 100년 이하에 다 끝나잖아요. 나도 이제 한 30년만 지나면 죽어요. 이 땅에서 나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얼마나 이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 히브리서는 너희가 이 구원의 복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는 큰 고가의 그 배를 항구에다가 이렇게 비끌어서 밧줄을 해갖고 홀밧줄을 해갖고 비끌어서 매여놨는데 그것이 하룻밤 지났더니 풍랑이 밤에 일어서 그 매였던 그 고가의 그 배가 그 밧줄이 끊어지면서
저기 멀리 태양으로 또 내려가서 사라져 버렸니?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가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 몇 천억짜리 그 배가 하룻밤 사이에 풍랑이 되어서 떠내려가서 아침에 깨나서 그 배에 가보니까, 바다에 가보니까 배가 없네. 이 얼마나 큰 손해인가고요. 큰 손해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은 그 배보다도 더 비싸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원의 복음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한다는 것은 표현하면은, 우리가 결혼했을 때 여자가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아주 비싼 것을, 억대의 반지를 이렇게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탁 끼고서, 예? 끼고서 결혼식 마친 다음에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집에서 무슨 그 밀가루 반죽을 하고 주방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일을 마친 다음에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 그 반지가 안 보이니? 이 큰일 났단 말이야. 큰일 났어. 그 억대의 반지인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런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해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의 어려움, 생계비를 제대로 갖지 못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늘 노심초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분을 깊이 생각하는 일에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는 그날까지.